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은 2025년 설교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요약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생각하시고 입으로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제 이게 질문인데요. 설교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아담을 따라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게 뭘까? 이거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칼이 접근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불칼도 모르겠고 보지도 못했고 천사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딜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숨기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꿈은 그 삶은 끝장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다가 죽거나 또는 나이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죽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도 언젠가 죽게 될 거고요. 나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요즘 독감이 많이 걸려가지고 막 아파 보면 이게 죽는 건가? 나 죽을려나 봐. 막 이런 걱정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리 와 하면 가야 되는 거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도 뭐 할 텐데 죽이다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건데 가인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나 봐요. 이거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거죠.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가인은 자기 예배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야, 그 뭐 제사 드리는 거 그 문제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죠? 예배가 정말 중요한가 보다. 사람을 죽일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생각해 놓고 다시 인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우리 축하 날 보니까 뭐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도 치고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야 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많이 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요즘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가 어쩔 수 없구나. 한계가 많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도움을 찾기 마련인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비슷한 거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종교가 된 거구나.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이름을 붙이자면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예배 비슷한 걸 해요. 자기들이 고안해 낸 그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근데 왜 그들이 예배할까요? 이방 종교인들은 왜 예배를 하냐고요? 이방 종교의 예배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겠죠. 신을 만나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예배도 그런 차원의 예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안 주시잖아. 좋은 거 안 주시잖아.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을 치시잖아.
나에게 병도 주고 사고도 주고 안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그분에게 내가 소원을 아뢰 수도 없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는 조언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던 경우인 것 같고 그러다가 제사를 거절당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로 바뀌었고 결국은 아벨을 살인하는 죽이는 정말 악한 인간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 가인 참 나쁜 놈이네. 난 아니잖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인의 죄는 다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도 사실은 가인처럼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충 답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택한 이유는 2025년 한 해가 예배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해는 예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를 2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이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답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바를 잘 순종하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하신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손들을 물론 뭐 아이가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거기도 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 이스라엘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지? 이 야곱의 별명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 12명이 다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느냐 하면 어디로요?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먼저 요셉을 그쪽으로 아주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요셉 이야기. 그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갔고 그 12명의 아들들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살게 되고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목축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몇 년이나 그 이집트에서 살았을까요? 400년 넘게. 400년이면 꽤 오랜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서 이집트 온 땅에서 정말 우수한 민족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당시 성경 기록에 의하면 거대한 성을 짓는데 그 성 이름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큰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리고 농사일을 시키고 뭐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칼도 없지요. 총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대표가 없기 때문에 정식 이집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박해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주 약자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선택합니다. 누구를 구원자로 선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력 좋은데요. 모세.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물론 뭐 이야기가 또 더 상세하게 많습니다만 본래 모세는 어렸을 때 어쩌다가 이집트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인물이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어느 날 생각을 하고는 시도를 했는데
아니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울분이 생겨가지고요. 그 이집트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겨놨는데 이게 들통이 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잡혀 죽으니까요. 그래서 왕실을 떠났고 결국은 도망을 가서 저기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40년이나 세월을 보냅니다. 이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40세 넘는 분 대부분 그렇죠. 40세.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저 사막에 가서 살았는데 40년을 보내고 그러니까 40세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40년이 지났어. 몇 세예요 그러면? 80세 노인이 된 겁니다. 제가 올해 60세예요. 앞으로 20년 후면 제 모습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 있을 건데 노인이니까 뭐 힘도 없고 이제 뭐 치아도 많이 빠지고 노인이 된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인이 된 80세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야기가 제가 18절만 읽었습니다만 전후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산에 있는데 갑자기 앞에 불이 난 겁니다. 뭐 사막이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햇살에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점이 뭐예요? 이게 타버려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관목같이 생긴 나무가 타지 않고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나무는 그대로 있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을 보고는 모세가 그 앞으로 불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르고, 이 말이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잖아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이때에 이 노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건장할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힘이 다 빠진, 권력도 다 빼앗긴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기력한 노인 모세를 부른 것은,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그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파라오의 그 핍박을 받아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있었냐면요. 모세가 지금 광야로 쫓겨온 지 40년이 됐으니까 적어도 40년은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계속 힘들었잖아요.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셔서 힘든 거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기다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1905년부터 1945년 40년 정도 되죠. 40년이나 우리가 일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데 구원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늙어버린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잖아요. 왕실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주였는데 모세는 스스로 실패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40년 동안 이름도 없는 루저였습니다. 루저. 그런데 그런 루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자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인간의 기여를 다 없애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정직하긴 해요. 내가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주소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나중에 여기 와서 네가 하나님 나에게 섬기게 될 거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 이제 제사한다라는 말이고 예배한다라는 말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이제 호렙산이잖아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니 옳거니 이제 하지만 사실은 지금 모세는 뭐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지금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서 너희 백성이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이 섬긴다라는 단어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제사한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또 예배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신데 하나님은 천사들이 있어서요. 다 시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좀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와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실제로 단어가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할 때는 그건 진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그럼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똑같은 단어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하나님께 제사한다 또는 예배한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 단어는 뭐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service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servi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또 뭐야 이게 영어 번역을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뭐 셀프 서비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영어 세계에서는 service라는 단어가 이게 예배라는 단어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섬기다가 예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게 섬기다라는 거가 제사한다라는 말, 예배한다라는 말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모세하고 구원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그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보다 읽을 때 약간 좀 꼼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보세요. 3일 정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요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짜로 여겨지잖아요. 왜?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저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다 얘기 안 하고 일부만 살짝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가짜로 여겨지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이거 좀 꼼수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꼼수를 두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 진짜였던 겁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이 그 홍해 건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쭉 한번 넘겨보세요. 14장에 한번 대충 보세요.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리고 이집트 그 파라오의 군대들, 마차들 전부 다 홍해에 빠져 수장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뭐가 나오나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예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뭔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사하려 하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오니 보내달라고 얘기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전상 그냥 던지는 그런 거짓말 비슷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찬송을 했고요. 15장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 유명한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18절에 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함으로써 이 섬긴다라는 거가 제사 드리는 것이다,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배할 때 뭐 피 흘리는 거 없는데요? 왜 없어요? 우리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는 방법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예배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예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정말로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정말 우리는 고백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당대 세계 최고의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모세의 이 말은 파라오를 설득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핑계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과 그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사실은 예배를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모였고 또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의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마땅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이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후 다시 말하면 해방되고 구원받은 후 구원의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식을 하고 예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다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특권이며 또 엄중한 의무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우리 교회 예배의 해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10분 전에는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성경도 찾아보고 또 찬송도 찾아놓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이게 율법이 되고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간 한번 훈련해 봅시다. 1월 한 달간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대기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예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해에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그런 때들도 많았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한 주일 또 다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